오늘 본문 말씀은 인자의 재림시에 종들의 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성경은 그 당시 시대 문화의 조류에 따라 해석이 달랐다는 것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교리 또한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시대에 따라 추구하는 것은 달랐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보다 더 잘 믿고 따르기 위하여 그 시대의 문화에 맞게끔 성경을 해석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은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재림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재림을 하는 날 종말이 오고 심판을 받는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 재림 또한 임박하게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바탕에 깔고 본문을 해석하면 좋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인이 오는 것을 깨어서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가르치십니다. 12장 35절 말씀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에 허리를 동여매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또한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등불은 한밤에 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밤 중에라도 자지 말고 서서 기다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오면 적각 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3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당시 종들은 업무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아마 친구나 친척의 결혼식에 참가했을 것입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종들은 깨어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37절에서 38절은 깨어있는 종을 위한 주인이 보상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37절에서 주인이 와서 주인이 띠를 메고 그 종들에게 수종을 든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 문화에서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비유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22장 27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재림 때 그것을 실현하신다는 말입니다. 이는 종은 주인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주인은 종의 위치로 내려가 종들을 보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 우리는 그 대가를 보상을 받기 때문에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를 잘 믿자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림 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심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재림 신앙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활신앙과 재림신앙의 바탕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당시 성도들은 예수를 믿다가 로마에 의해 핍박을 받을 것이지만 이런 우리들은 하나님을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신앙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입니까? 라고 묻지만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고 두 종류의 청지기를 비유를 통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달리 말하면 누가는 왜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기록을 했을까요? 문맥상 베드로의 질문이 없어도 상관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리들에게 너무 심오하다는 뜻일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대답이 없다는 것은 일반 무리들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것을 누가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인이 올 때까지 맡은 청지기 임무를 수행하는 종은 복되다고 4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주인은 신실하고 책임성 있는 청지기에게 모든 소유를 맡긴다고 4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청지기가 주인이 늦게 올 것으로 예상하여 종들을 학대하고 먹고 마시는 일에 빠져 살면
주인은 그를 징벌할 것이라고 45절에서 4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12장 47절 말씀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인의 뜻은 무엇일까요?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면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행하지 못하는 종은 나중에 많이 맞을 것이라고.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48절 말씀입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많이 받은 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사역자들일 것입니다. 성경은 맹인이 길을 인도하면 웅덩이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자기 혼자 죽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함께 죽는다는 말입니다. 선장이 배를 잘못 항해하면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위험에 처해집니다. 기독교는 200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어느 신학자는 지금의 기독교는 뒤틀린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저 예수님은 알라딘 요술 램프처럼 사용만 할 줄 알았지 진정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고 사역자 또한 분명 신학교에서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고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만 설교를 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과연 사역자들이 진정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경험이 있어야 거듭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목사가 8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들 목사들이 거듭난 자들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은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아니고 종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 세상에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8만 명의 목사들은 전부 다 거듭나지 않았다는 말이 됩니다. 거듭남을 모르는 목사가 어떻게 성도들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맨날 설교는 예수를 잘 믿으면 죽어서 천당이 보장되어 있고 살아서는 복 받는다고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남 목사의 설교를 들어보면 판가름이 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시간에 묵상해 봅시다. 나는 과연 예수를 통하여 거듭났는가를.